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48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랬습니다.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좋아서 밤샘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게임하다가 날 새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날 새고 어떤 다른 재미가 있어서 날 새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급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요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어라. 정치가가 된 사람들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들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엷어진 자여 바울을 주의해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9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할렐루야. 그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히려 사용했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할 때 여기서 교훈의 그 뜻은 안내,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내해 주셨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고 밤에는 불 기둥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또 정직하다라는 말의 뜻은 바르다, 똑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둠 속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적과거리는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올바르고 의롭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단 말이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의 그 규칙, 규칙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겨주신다. 자,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냥 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 속의 어둠과 그러니까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 속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 계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우울할 수 있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서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힘들어서 순간순간 우울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꾸 그 신경 그 쇠약 하나에 또 집중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뭔가 한 가지 이렇게 꽂히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편집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에게 한번 좋지 않은 감정이 딱 꽂히면 못 벗어나요. 그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감정, 기분 좋지 않은 감정에서 자기가 거기에 꽂혀서 자기가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운 감정, 또 기분 나쁜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속에서 버리세요. 그러면 그 버리는 비결이 뭐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를 안겨준다? 안 믿죠? 믿어야 돼요. 뭐를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설교하고 자빠졌습니까?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 사람은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뭐를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이죠. 왜 슬픔이 많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하고 강팍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조양계는 잘 들리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고 죽을 뻔도 했고 웅덩이에 던져서 들어가서 한마터면 거기서 죽을 뻔 알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듣기 싫은 사람들 아예 방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말씀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죠. 이 악한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진짜 삼키세요. 아, 맛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아멘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말씀을 받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을 그러니까 좀 크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작게 해도 이 그 배꼽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안겨진다? 기쁨이 안겨진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슬픕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우울증 약 100날 먹어봐야 졸리기밖에 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작게 하면 이게 다 챙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말씀을 뭐예요? 놓치질 않아요. 졸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냥 저를 보세요. 그래도 강단에 섰을 때는 좀 미남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뭐 잘생겨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대화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마주쳐 보세요. 자기 얘기 나와요. 고개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봐야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받아 먹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읽기 싫어하고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주겠어요? 그건 진노와 저주예요. 원래 어떤 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가 이렇게 이제 어른들은 없죠. 근데 어른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분이 예배 안 드리는 거고 우리 목자들은 바빠요. 목자 모임하고 거기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조별로 모셔 또 목장 나눔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또 그 인도하고 또 만약에 조별 모임 할 때는 영상 편집해서 미리 또 다 올려주고 보내주고 엄청 바빠요.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뭐 어른도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는 왜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그 입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드리십시오. 제가 설교하는데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은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제 그 업무, 제가 그 사역 다 끝나는 거, 그럼 6시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좀 멀리 크게 보십시오. 이 컬럼에도 써놨지만 자기 혼자만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제가 뭐 누가 뭐 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걸 좀 제가 보고하는 거지. 뭐 누가 그건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묻지도 않았어요. 알아봐야 제 선입견이 생기니까 누가 무슨 말인지 저는 그거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선입견 들어오니까 그 사람 혹시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미워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 오늘 말씀 이 말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누구를 공격하려고 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예고된 말씀이잖아요. 7절 다음에 8절. 그러니까 뭐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뭐를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 누구한테 막 삘이 꽂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복수할까? 요거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 이 싸가지 없는 걸 어떻게 한 대 싸대기를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왜 묵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뭘 묵상했다고 했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저기에요. 저 잘 잊어버리는 그 짐승이 뭐야? 까마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주중에 둘이 사탕 먹고 재밌게 웃었던 그 생각하지 말고, 막 재미있게 막 웃기고 막 했던 그 생각하지 말고, 뭐 주중에 누가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생각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뭐 아예 성경 말씀, 성경 피세요. 성경 들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보다 보면 카톡이면 카톡 보고 답장 보내고, 아까도 뭐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좀 구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데리고 꺼놔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예배 드립니다. 그거 어차피 내가 뭐 저기 답장 주다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급하면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우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새벽에 설교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 소리, 제가 설교했는데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3,000번을 빠지면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됩니다. 마음에 뭐가 안겨진다? 기쁨이 안겨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24절 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은 선생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교훈은 나의 세상 선생이 아니라 나의 선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선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게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해보다 기분이 좋아요. 저 어제 그 전도를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못 나갔어요. 점심시간에 뭐 몇 사람 만났고 저녁 때 뭐 일하고 조금 뭐 이렇게 쭈빗쭈빗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8시 반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그 밤에 이제 전도지 10장을 들고 집에 가면서 잠깐 집에 들리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3명인가 4명인가 만났어요. 밤에 다 돌리고. 근데 집에 갔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저절로 좋은 걸 어떡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그 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도를 안 나갔더니. 그 뭐 하루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했으면 그걸 충분히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나눴죠.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마음에 뭐를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죠. 우울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서울은 가면 다 서울 구경 가고 싶은데 못 움직여. 완전히 뭐야, 감시체제고 모이지도 못해. 지방도 그렇죠. 그러니 뭐 움직이지도 잘 못하지. 또 뭐 4단계 3단계 하니까 구멍가게는 다 문 닫았지. 뭐 직장인이나 뭐 이렇게 공무원들 이분들은 좋지만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다 망하는 거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쁨이 없죠.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서 죽게 생긴 상황처럼 다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 뭐 회사 들어가려고 시험 보고 자격증 따려고 시험 보고 취직하려고 뭐 하여튼 뭐 공무원 되려고 여러 가지 시험 보는데 쉽지가 않죠. 이 무더위에 또 날씨라도 좀 따뜻하면 되는데 더 더워. 집중도 안 되지 뭐. 얼마나 힘들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먹으면 마음에 뭐를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8절 시작.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 근데 여호와의 계명하면 좀 하나님 말씀이 묵직하게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계명 그러면 다, 한국 그 발음이 조금 약간 묵직하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계명, 주님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릴 때 뭐 조언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의 계명,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분명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도 들어야 돼요? 땅도 들어야 돼요. 거역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역할 자가 없지요.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운영자입니다.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쭉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은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15절도 볼까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자, 순종하면 세계 민족에게 뛰어난 인물, 뛰어난 사람,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말씀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 성경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저주를 다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서 가장 낮은 최악의 저주를 받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막 죽게 된 상황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살 건 아니지. 내가 세상에 어떻게 끌려다니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산다면 어차피 돈은 생기지만 모든 마지막에 최악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지옥 가게 되고 지옥 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마지막은 다 털린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지금 다 털리는 게 낫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터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만 선택합니다. 뭐 부모가 뭐라고 했든 말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예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선택하고 가고 그 믿음으로 가면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선택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너는 민족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도문 할 때 매일 앞에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상 딱 상다리를 쭉 피면 눈에 딱 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사는 성경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또 8절 또 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의 가르침은 빛이며 죄송합니다. 다시 시편 19편 8절 시작.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죠. 순결하다고도 표현했어요. 이 순수라는 말은 깨끗하다, 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선인지 악인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니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또 어디는 맑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눈이 실제로 맑아져요. 그리고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잡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꾸 뭐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뭔가 환상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영적인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막 통성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 뭐 환상 같은 거, 무슨 계획이 다 사라지고 맑고 깨끗해 제로가 돼버려요. 그게 진짜요. 무슨 기도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이 많고 기도하면서 막 기가 막히게 많이 적어놨어. 그리고 뭐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 막 이런 계획들이 나왔는데, 설교를 딱 듣고 통성기도 끝났는데 싹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앞에 거 다 뭐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잡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청소가 돼버려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 시간에 들은 말씀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칫하면 여러분들 예수 무당 돼버려요.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 받으면 싹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깨끗한 거고 이것이 어떻게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잡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 계획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한마디만 딱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의 가르침은 빛이며 그의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등불,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영적인 어둠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악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에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영적으로 맑은 눈을 갖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세상에서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리라. 나는 말씀을 선택하리라. 결단하고 한번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머리 자르는 거다. 그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그만두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앞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저주가 받아지는 그 길이라면 버려버리고 다른 것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 40대 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를 자기가 늙은 것처럼 말하는데 아이고 80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싸대기 맞기 쉬워요. 그 할머니 85세 할머니는 40만 되면 뭐라 나 새로 할 거다. 인생 새로 살 것이고 난 목사님을 지금 만난 목사님이 좋으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 살 거다. 내 몸이 늙어서 못 따라가니까 나이 40이 되면 나는 그냥 죽으면 죽으라 말씀대로 살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젊은 거예요. 기회. 인생은 60부터라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도 잘 안 믿겨지기는 하는데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걸 새로 시작하니까 두려워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불순종에서 인생으로는 어떻게 뭐 세상에서는 그저 큰 소리 치면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초라하고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좀 손해 보더라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된 거고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주님과 멀어지고 평생에 주님 섬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주일날도 일해야 된대. 그래서 11시에서 12시 왔다 가라 그랬는데 못하는데 그 시간에 손님 오면 안 된대요. 걔 또 보니까 수요일날 쉬어 다른 데는 화요일날 쉬다가 아예 그냥 뭐 교회 오는 날은 다 안 오기로 작정하고 다 막아놓나 봐. 그분은 뭐 그 사업이 그거니까 뭐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아예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가 전혀 안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작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처음엔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계 민족이 뛰어날 정도로 과정을 겪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8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시작.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가 없죠. 늘 어둠 속에 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또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육신의 편안함, 쾌락만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누가복음 17장인가도 그랬죠.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좀 막 그 성이 불타고 홍수가 나서 어떻게 완전히 세상이 다 전멸할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넓히고 살자. 인간의 엔조이, 인생의 즐거움만 찾다가 결국 그들은 다 멸망돼 불에 타 죽고 물에 잠겨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관은 뭐냐? 우리들의 인생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세를 보지 못합니다. 죽은 후의 세상을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 편히 먹고 사는데 뭐 죽은 후에까지 걱정하냐고. 근데 죽어보세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이 죽은 후에 있어요. 이 세상 잠깐 살다 죽는 것은 80년, 요즘 뭐 100년이겠지만 그 잠깐이에요. 그러나 죽은 후의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 살다가 불순종하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것인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하게 살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마감된다면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다.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저 세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어뜯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뜯고 먹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 한 세상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도 몸이 있습니다. 육체와 똑같은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기쁨 속에서 감사로 살 것인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영혼도 몸이 있어요. 영혼의 몸은 다 아름다워요. 그 영혼의 몸은 뭘로 결정되느냐?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한 만큼이 그 영혼의 몸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몸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만 봐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센터와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당신에게는 천국이 확실합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사과 씨가 있고 배 씨가 있습니다. 둘 다 씨를 볼 때는 이게 사과가 될지 배가 될지를 몰라요. 근데 씨를 심고 그게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은 딱 상황을 보면 그게 씨를 심었는데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부활신앙을 갖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사과씨인지 배씨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열매가 내가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천국 있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만 믿고 성경도 기적을 안 믿어요. 일본의 영성가가 그랬어요. 성경이 나온 기적을 안 읽으면 성경은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밖에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말씀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에 나온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불순종한 건 심판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식구들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건 내세가 없어서 그래요. 천국이 없으니까 그 심판과 진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협하고 끌려다니면 여러분의 내세 영적인 그 천국에서 상급 뭐 받겠습니까? 지금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다면 불행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했어요. 막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급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타협하며 산 거죠. 그래서 내세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천국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천국, 거기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예 보이니까 거기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면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안겨주라는데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뭐예요? 더 기쁨이 충만하고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잠시의 고난의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누리면서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죄악의 낙을 실컷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이나 영원한 상급을 뺏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 세상만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버릴 것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슬퍼하게 된다고 그랬고, 또 그 슬픔이 뭐냐, 결국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더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영화로운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여 온전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여세 펼치세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 거기에서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귀를 닫았던 귀, 마음의 귀 열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어둠에 이 말씀의 빛이 비쳐서 환해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지 빛인지 그 분별 못하면 심각한 거죠. 어두운데도 자꾸 빛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 어떡해요? 세상 말로 마음이 찝찝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는 분은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전도 얘기를 했죠. 전도하러 가는데 못 가니까 강박관념을 쓰는데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여기에 부담이 짐이 됐던 이게 싹 사라지면서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야지, 웃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미소가 나오는 거지. 저절로 힘든 사람은 가만히 앉았는데 좋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미소가 나오는 거야. 얼굴에 막 환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부부싸움하고 오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또 애하고 싸웠든지 뭐 하여튼 우울해. 그럼 뭐 여기가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죠. 찜찜하죠. 그러니까 이때에 말씀을 비춰서 받아들이고 아멘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 바꿔져요? 빛이 비치니까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듣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정말 사모해야 돼.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까? 사모하면서 성경을 대하십시오. 시편 19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네, 보입니까? 이 꿀이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 순금, 여기 골드바야, 골드바. 이게 아이스케이크가 아니고 진짜 금이에요. 금. 저 금만 있어도 아파트 몇 개는 사겠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보다 더 비싸요. 저 금을 막 타산만큼 쌓아놔도 그보다 더 비싼 게 성경 말씀이에요. 더 귀하다는 거죠. 자, 저 꿀, 송이꿀이잖아요. 저 꿀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흐린데 저기는 좀 진하게 나오죠. 그 꿀벌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꿀을 딱 잘랐을 때 그 벌꿀 집에서 어떻게 꿀이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흐르면서 떨어질 때 그거 와, 이게 막 둘이 먹다 둘 다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죠. 근데 꿀의 상징이 축복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순금보다, 세상의 어떤 송이꿀이 막 벌집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꿀보다도 더 가치 있고 맛있다라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막 꿀이 그냥 여러분이 아멘할 때 여러분이 막 그 입에서부터 뱃속까지 꿀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쓴 사람은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약을 먹으면 뭐가 있다 그러지? 그 반응, 안 좋은 반응, 무슨 명현 반응?
하여튼 뭐 있잖아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몰라 뭐 알래 뭐 식품 먹고 안 좋은 명현현상인가? 에? 명현현상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데 너무 써 명현현상이요. 너무 병이 많은 거예요. 속이 너무 더럽고 육체의 병도 많고 생각이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어서 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들으면 금은 손에 안 쥐어질지 모르지만 그 꿀송이 송이꿀에서 막 꿀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아주 천연꿀이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열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깊이 읽어야 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믿고 순종했더니 큰 역사를 이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진심으로 읽으십시오. 설교를 좀 진심으로 들으시고 사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정말 사모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꿀이 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속이 쓰린 사람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담스러워도 아멘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모님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부부싸움 옛날에 요즘 잘 안 해요. 부부싸움을 아주 엄청 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기 싫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남편 싸웠는데 뭐 설교 듣고 싶겠어요. 사람인데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저 인간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말씀하는 건 난 하나도 안 듣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머리를 파고 들어온대요. 이 말씀이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웠던 거 막 기분 나빴던 게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아멘도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막 들어와 가지고 그 싹 그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 싸웠던 기분 나쁜 거 감정한 적에 싹 없어지고 말씀이 쏙 들어와 있더래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병 걸린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야 좀 천천히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은 한순간에 해결돼요. 말씀이 꿀처럼 단데 그걸 왜 거부해? 먹지? 응? 그게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더 나쁘대. 기분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야. 끝나고 또 뭐 한바탕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또 와. 그러면 또 바꿔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계속 바꿔져야 돼. 주중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듣는 그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리라. 민족에게 구워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영원권의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